축원합니다. 아멘. 운동 선수들이 평상시에는 뭐 중간쯤 실력들이 되다가 비게임을 하면 실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상시에는 뭐 잘하는 사람인데 큰 경기에 가면 경기를 나지 못하고 이렇게 큰 경기에 승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마음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렇게 평정심을 갖고 안정된 마음으로 싸우느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 하나에 승리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투수가 공을 던진다는 이게 팔목의 힘보다도 허리 힘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힘이죠. 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가지고 던질 수 있어야 큰 투수를 위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운동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 힘은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몸으로 하는 운동도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운동선수에 비유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달려야 1등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열심히 쉬지 말고 꾸준히 달려라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범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되겠습니다. 운동선수들, 특별히 달리기하는 사람들,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주로 그 운동 경기가 달리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봤더니 걸거치는 거, 갑옷을 꼭 필요한 옷만 입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이렇게 우리가 세상 걸 가지면 잘할 것 같지만 걸거치는 거 내려놓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더 붙여가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강철 같은 심장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팔에 힘이 좋고 다리가 힘이 좋아도 마음이 안정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면 어떤 경기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마음의 능력,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질 건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죠. 설교할 때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이신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왔죠.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를 강대상 삼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무트에 있고 예수님만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그 14장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장, 그래서 참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저물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는 저물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에 이제 갈릴리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건너가는데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이 말씀이 나오죠. 배에 계신 그대로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시기와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설교하셨던 그 배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예수님 설교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충만하고 얼굴에는 다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복된 시간을 하루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순식간에 다 달아나고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또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는데 예수님이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중간쯤 가서 태풍이 일었어요. 태풍이 오니까 그날 받았던 은혜는 다 이렇게 달아나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됐던 말씀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이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바람이 몰아치니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들었던 하루 종일 들었던 설교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찬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망으로. 3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공원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나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 아니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설교하실 때 아멘 아멘 했던 분들이 이제는 태풍을 나가니까 죽으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지금 죽으실 때니까 우리가 죽게 돼 있습니다. 원망하는 속에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 자주 다닐 때는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고 우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애는 공부는 않고 이렇게 돌다가 다쳐봐 있고 또 남편이 아내는 또 와서 불평하였고 그 다음에 설거지나 설거지 가득 들어있고 순간에 다 사라지죠. 그렇죠? 일주일 동안 기도한 거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 기쁨으로 맛보다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삶의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되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릴 때고 지금 삶의 현실 앞에는 이게 부처함하게 무너질 때가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 가운데 잠시 동안 얼굴에 기쁨도 오고 또 즐거움도 맛봤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꽃길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인생길이 항상 꽃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고 아이들은 나만 지가 스스로 공부해서 1등 맨날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저절로 사업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나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은혜를 받으면 환난과 역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환난을 면제해 준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환난을 이기도록 하시는 능력이 되고 있고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뭔가? 환난 중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지금 14장 전체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설교하신 주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들의 비유해서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날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이야기를 다음에 기록한 것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집에 아무리 가전제품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집안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리 원리를 잘해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면 내 삶에 환난과 시련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말씀했죠.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그때는 우리의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유리바다 같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12진주물이 들어있고, 사시사철 다른 과일이 맺지는 그 생명이나무 함께 일명이나 그걸 보겠죠.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우리 육신이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그 이전까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 있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역경과 환난이 와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지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 이거를 보여주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는지 역경을 만나는지 그 마음에 변화가 없었죠. 예수님이 그 평안을 아무도 깨지도 못했고 흔들지도 못했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바람이 일고 파도가 뒤집어져서 바다가 뒤집어지니까 난리가 났죠. 물터내라고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난리가 났죠. 죽겠다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배에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배에 계신지 그럼 어디 계시지? 찾아보니까 배 거물에서 아주 그냥 깊이 곤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배 거물은 배 뒤쪽이죠. 이물은 배 앞쪽이고 거물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죽지 않으면 살기로 파도가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예수님이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주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서 아주 더운 여름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돗자리를 깔고 시원하게 바람이 부는데 거기서 누워서 세상 모르고 잠자는 사람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그날 그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니 배에서 막 뒤집어지고 제자를 죽겠다고 난리인데 거기서 느티나무 아래서 느긋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걱정도 없이 염려도 없이 거기서 느긋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 능력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그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어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실을 보면 그 상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날 바다가 얼마나 잔잔해졌으며 바람이 얼마나 잔잔해졌는지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바다가 죽은 것처럼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미동도 없는 것처럼 바다가 죽은 것처럼 미동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고요해졌다. 바다가 고요해졌다 그러죠. 고요해졌다. 우리 성경에는 아주 고요해졌다 그러는데 또 다른 성경, 이런 성경에 보면 퍼펙트, 완벽하게 고요해졌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게 그 파도가 일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태로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진 겁니다. 그날 가일 호수의 물이 마치 항아리 안에 있는 물처럼 고요해진 겁니다. 항아리 안에 있는 물처럼 전혀 바다가 물결도 없고 바람이 전혀 유동하지 않는 그 상태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건데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비서였죠. 비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기록한 말씀은 마가가 베드로 사도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기록한 거니까 베드로의 말은 마찬가지거든요. 마가복음은 베드로는 태어나자마자 바닷가에 살았죠. 오늘 베드로가 그날 바다를 봤더니 이거는 내가 평생처럼 보았지만 그날처럼 잔잔한 바다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처럼 바다가 고요한 바다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한가? 바로 여러분 그날 그 바다의 상태가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역경이 왔든지 환란이 났든지 예수님의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고요하고 잔잔하시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뒤집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 있었던 그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관한 것이죠. 마음에 관한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로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바다가 놀랍게 잔잔한 것처럼 예수님 마음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예수님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 안에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겠죠.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진 진주문을 보게 될 것이고 유리바다처럼 생긴 길을 보게 될 것이고 사시사철 다른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14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신학의 기준이 있는 거죠. 칼빈은 여호와의 영광, 그 다음에 우리가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의 신학과 모든 신앙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능력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에 막 모든 일이 번성하고 또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거를 하나님 나라로 착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능력이 아니면도 세상에 사단의 원수를 할 수 있습니다. 큰 건물도 줄 수 있고 위대한 왕국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지 않게 되면 그 마음에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평강, 마음의 평강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능력 중에 가장 유리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싸우는 장면이. 그런데
그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을 받을 때 다윗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 다윗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마음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과정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 싸우는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골리앗은 키가 3m 50, 무지무지 크죠. 여기다가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했고 또 창으로 무장했고 그 앞에는 방패를 간 적이 있었고 골리앗의 빈자리는 이마밖에 없었죠. 이마밖에. 거기를 총으로 맞추려 해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그 6.25 사건 따라 월남전 때 통계를 내봤더니 총알 2만 발당 적군 한 사람 죽였습니다. 2만 발 쏘면 한 사람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단번에 이렇게 골리앗을 머리다가 그것도 물배를 던지겠습니까? 제가 그 기독교 강론에 갔더니 물배를 만들어 놨어. 거기다가 한번 돌려봤더니 잘 안 가요. 가지도 않았지. 우리 익숙해졌겠지만 그날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이 마음이 저는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던지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의 나라,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할 때 모든 우리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 총독은 다 가졌잖아요. 권세도 가지고 군인도 가지고 능력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지식도 가지고. 근데 로마 총독에게 한 가지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평강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19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는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전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모든 건 다 가졌는데 예수님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죄를 있는데 정작 마음에 두려운 자는 누구였는가? 빌라도가 두려웠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다시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으셨죠. 대신 여러분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의 나라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두려움이 떠는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전혀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강철 심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배를 뒤집어 죽을 위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투표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우리가 새로 세워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는 게 뭔가 땅에서 하늘로 우리 초점을 바꾸는 것이죠. 초점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땅의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거를 갖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생각을 만든다는 겁니다.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 마음에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대한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초점을 바꿔야 됩니까? 육신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육신을 지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육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게 되는 육신이나
병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 여자분들은 남자들에게 말대꾸도 못해요. 하자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화병이 돼서 여자분들 가운데 화병 걸린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슴혈이라 그랬죠.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그냥 작은 일만 생기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소화되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기죠. 사람의 진짜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건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평강이 없는 것은 내 평강을 지켜줄만 환경이나 하는 조건들이 완벽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평안하지 못하고 늘 불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각자 그걸 찾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줄 만큼 완벽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야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가 똑같이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하고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의료진들 보세요. 그 우주인들이 입고 있는 것처럼 입고 다니잖아요. 더운데 그래도 완벽하게 보호되니까 안 되죠. 그렇게 우주복처럼 입고 정말 숨쉬기 힘들게 살아도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우리 안에 항체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요, 그거 안 입어도 완벽하게 차단이죠.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우리 몸에서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돈으로, 세상의 어떤 직업으로 이런 걸 우리가 내 불안이 없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막 성처럼 싸우고 해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바이러스 현재 항체가 생겨야 완벽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야 우리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필요한 것만큼 돈을 쌓아놓고 또 남부럽지 않은 이런 집도 마련해놓고 또 자식들도 앞길이 좀 착착 열려서 편안해지고, 이때 우리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잘 열려서 잘 나간 사람들은요, 또 불안이 찾아오고, 지금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회사 다니다 잘린 사람 많다는데 저기 끝까지 가려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이러스의 항체가 생겨야 하는 것은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의 조건이 환경에서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꾸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구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우리 자식들이 앞길이 안 열려서 불안하니까 그걸 좀 주시면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하죠. 그렇죠.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구했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두렵거나 불안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그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이 임할 겁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배 위에 타셨을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소리치며 죽겠다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갔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기 전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원을 갔는데 예수님이 참으로 군인들이 찾아왔잖아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러니까 그때 그 두려움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은혜로운 말씀을 싹 하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꽁지가 빠지러 도망갔잖아요. 꽁지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나누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만 알았어요. 지식만. 하나님 지식을 예수님이 가르쳤죠. 시프르니 비유를 통하여 또 가라니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지식, 그걸 배웠죠. 제자들이. 지식은 배우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그 능력이 간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으니까
이제 다 몇 병은 아니겠습니다. 다 호비백산에서. 그런데 언제 그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자들에게 두려움만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평강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당시 권세자들인 제사장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다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내보내면서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을 전하며 부활을 전하며 다음번에는 내가 죽을 줄 알아. 그랬죠. 옛날 같았으면 나를 낳겠죠. 아이고 안 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랬겠죠. 그런데 그때는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신을 맞아서 이미 항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 능력이 임한 겁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여기에 두려움만 있으니까 두려움이 제게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다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장차 그 나라에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령 받기 주가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 지식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그런데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육신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에서 큰 건물을 짓는 건 좋은 일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커다란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이 모여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환란에도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건물에 예배를 들어도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보면 여러분 거기 평강이 있습니까? 이제 건물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면요 이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물이 되고 교회가 되면요 안 보여서 그렇죠. 여러분. 그 안에 이권 같은 거 심하고요. 또 어떤 장로는 교회 돈 가지고 친척함도 있고 무지막지니 막 버렸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불안하니까 돈으로라도 세상 권선이라도 안정을 좀 찾고 싶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얻고던 것 아니겠으면 가르쳐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새로운 초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초점을 바꿔 하나님의 나라로 또 육신에서 초점을 바꿔서 우리 마음으로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항아리 아닌 물처럼 어떤 바람이 불어도 역경이 불어도 이동도 하지 않는 고요한 상태가 예수님 마음이었는데 그 상태의 마음으로 나가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고요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내 마음에 평강이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강과 평안이 있으면요 아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이길 것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안 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바꾸는 겁니다. 이 초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미래를 보장할 만큼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그다음에 앞으로 두렵고 불안이 생기지 않을 만큼 그런 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의 직장도 튼튼히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그걸 목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참된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때 오는 거다. 그때에는 이제 삶의 태풍이 와도 풍파가 와도 내가 내 마음에 주신 평안함으로 그 평강으로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어떤 환란이나 어떤 시련이나 그 평강으로 그 평안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환란과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이 하나님 나라 능력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의 평강을 세상의 완벽한 환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것을 많이 쌓아두는 말미암아 얻고자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거기에 평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빌라도 안에 평강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 오직 주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원리만 알고 있을 때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지만 성령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이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제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8장